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이제 한 두 번 더 하면 빌립보서 끝이 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 큰 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자족의 비결 굉장히 심도 깊은 주제인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첫 절 10절 말씀은 좀 다른 내용이고 11절 12절은 또 오늘 이 제목으로 잡은 자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1번째 시간인데요. 이 주제 11절과 2절을 보기 전에 10절을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물질적인 후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먼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다 그랬습니다. 이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죽었던 그 풀들이 다시 싹을 틔우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죠. 그런 비유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의 자기를 향한 후원, 사랑과 관심이 다시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각은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빌립보 교회가 계속 이 물질적인 후원이 연결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은 있었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천하지 못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거리로도 상당하지만은 지금 같으면 뭐 물질적인 후원을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고 하지만 그때는 보낼 만한 사람을 택해서 직접 손에 들려 보내야 됩니다.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는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위험들 도적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항상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뭐 보낼 사람이 없었던 좀 중단되었지만은 다시 이렇게 보낼 기회를 만들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금 그들에게 받은 후원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증거로서 그들의 그 후원을 보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즉 물질의 그 후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을 그 전도 일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초기부터 바울을 후원한 교회죠. 우리도 5분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마리아가 바자회를 크게 해서 또 생각보다도 돕는 우리 마리아는 이 한 분하고 또 다른 분의 절반 부분을 그렇게 1.5인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마리아에서 책임지고도 많은 금액이 남아서 또 다른 교회 한 분을 우리가 도왔으면 해서
제가 또 한부를 추천해서 이건 뭐 일회성입니다만은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이 작정하고 다스림을 돕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이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지속적인 그 동력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때 특별히 마음이 그 선교 사역 그분의 수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늘 그 사랑의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과 12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어려운 상황, 그 여건을 초월한 자신의 그 삶의 태도라 그럴까요? 신앙의 그 성숙함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은 현재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불평하려 하거나 도움을 구하려는 의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자족은 자신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흔들림 없이 만족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넘치는 삶,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삶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랬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오는데요. 바울은 그런 걸 다 겪었지만은 호조건이거나 또 이 고통스러운 그런 조건이거나 상관없이 그런 조건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비법을 능력을 갖췄다라는 고백이죠. 이게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더 달라야 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게 불리한 그런 조건이나 상황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자체가 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죠. 이 비결이란 말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에 좀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특별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깊은 통찰을 갖게 되었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성숙한 그런 주님의 제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비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바울이 배운 이 자족의 이 비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바울의 그 환경에, 삶의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린 종종 삶의 형편에 따라서 기쁠 때가 있고 또 그냥 다운되고 슬퍼할 때가 있죠. 감사가 넘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원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처한 형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때 첫째로 바울처럼 삶의 기준이 자기의 형편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그런 삶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그런 삶이라 할 수 있겠죠. 환경은 늘 저변 섞게 하듯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한 분이에요. 변치 않은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도 없다,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은 늘 그대로 불변한 존재로 계신다. 바울은 자신이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과 지금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늘 확고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의 기준이 환경이라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철저한 기준이 되면 어떤 형편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평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 이렇게 주님과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움 상황보다도 변함없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삶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형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기회에 달하는 그런 지각,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연단하는 방편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종종 우리 믿음을 흔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믿음을 더욱더 다듬어가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그런 환경에 직면했을 때 원망을 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원망 섞인 탄식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는 의미가 뭔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우린 주님께 질문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태도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당면한 형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영적인 정체성, 내가 신앙인으로서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바른 삶의 목적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늘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게 그의 믿음의 의식 가운데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내 의도,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늘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세상이 박수 쳐주는 그런 대단한 어떤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개인적인 그런 어떤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늘 우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게 삶의 목적이고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온전히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라는 의식,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온전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와의 신앙을 자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은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이 빌립보 교회도 기도하면서 후원했죠.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런 동력자들의 동력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개개인이 신앙이 흔들리고 또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다시 지탱해 주는 지렛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거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구역으로 모이고 또 성교회로 모이고 종종 교회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데요. 이런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환경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좌절하다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는 헬라 문화죠. 헬라 문화. 가장 당시 높게 평가하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족이었습니다. 이 자족. 모든 게 충분하고 흡족하다.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산다. 이게 당시 그 시대 정신을 이끌어갔던 이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위해서 소유를 더할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여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은 이 스토아 학파의 이 영향으로 그런 삶을 추구를 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닙니다. 당시 이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당시 여러 가지 영적인 탈을 쓴 이 영지주의자들인데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족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이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단순히 자기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총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자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형편이든지 정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그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단 말입니다. 상황이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그런 기쁨, 자족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에게는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이고 주님의 품에 갈 수 있다. 어쩌면 고난받는 이 세상의 삶보다도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니 굳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명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조금도 힘들다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정말 이런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선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자족은 그저 주어진 환경 가운데 견뎌낸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알고, 알아, 뭐 아는, 계속 아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내가 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이게 안다라는 말은 직접 경험해서 안다라는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다른 경우에도 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완전히 업앤다운이 심한 우리 인생이지만 전혀 다른 경우에도 바닥의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맞게 처신할 줄 알고 거기에도 믿음과 정말 평강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부자였다가 갑자기 부도를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정말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폐인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죠. 가난하고 궁한 그런 형편이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 삶에 만족하며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그저 돈이 없다라는 핑계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없는 가운데도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우리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고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사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물을 겁니다. 네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비참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이 삶의 방식을 터득한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인데요. 가난하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견뎠고 넉넉할 땐 그저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끽하며 살았다. 바울이 지금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그때마다 긍정적인 의식으로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주어진 사역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는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친구가 갖고 있는 걸 그거 갖고 싶어서 떼를 쓰고 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나중에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냥 형편이 어려워지면 또 자연을 벗삼아서 돌과 진흙을 가지고도 즐겁게 장난감으로 사용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이도 있을 거예요. 뭐 드물지만은 어쨌든 사람의 형편은 다 이렇게 다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이지만은 흔들림 없이 주은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 삶을 즐거움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아이다라고 우리는 칭찬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터득한 자족의 비결입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훈련과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지는 이 삶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위해서 떼쓰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고 몸이 건조하고 불평과 정말 짜증으로 일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과 정말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세상은 변화무쌍하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누리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평정심,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